찬송가 304장에 있는 가사 내용을 좀 잘 생각하시고 살펴보시면서 한번 찬송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지금 나오는 3절에 써있는 가사 내용에 정말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더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느끼고 깨달은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을 하는데 하늘이 두루마리가 되고 바다가 먹물이 되어도 다 기록할 수 없었다라는 그 가사를 보면서, 그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 찬송을 작사한 그 사람의 마음과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나가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사랑해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조속거리와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령 하나님 안에서 죄된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 우리 주님께 예배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
주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 교독입니다. 78번입니다. 성시 78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78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외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그 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거룩한 주의 날, 주일 아침 주님 존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의 시간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관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모든 생각 속에 그 가장 위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대로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 나라 이 땅을 지키시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이날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종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종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명절 중간인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하고 또 이렇게 타국에서 명절을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 또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명절을 지내시는 분들도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이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가 비어 있다면
그 빈자리는 아무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 가졌어도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비어 있다면 그것은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둘러보면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게 너무나 많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의 빈자리가 비게 느껴질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혹이라도 여러분의 무엇인가에 빈 곳이 있다면 그 빈 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초신앙 시리즈를 이렇게 해오다가 오늘은 또 특별히 설이라는 명절 가운데 있는 주일이라 이것도 기초신앙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절에 맞이하게 되는 이 제사의 문제, 차례의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지내야 하는 것이고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살펴보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냥 마음만, 생각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들락달락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전혀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의 패러다임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삶의 표대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다양한 방편들 중에서 여러 가지의 삶의 기준들이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의 삶의 기준이 우리가 살아온 그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그것은 옛날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풍습이 당연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우리가 살아갈 당연한 방편으로 알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풍습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가장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긴 사탄이라는 그 존재가 세워놓은 그 룰이 바로 풍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관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의 관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탄이 세워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사 문제인 것이죠. 특히 한국에서는 설과 추석이라는 큰 명절이 되면은 그냥 당연시하게 제사를, 차례를 지내는 것이 아예 그냥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연한 제사의 문제, 차례의 문제, 더구나 설과 추석 같은 이런 명절이 되면 온 가족들이 다 모이는 것이 거의 일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보편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제사 문제를 앞두고서 가족들 중에는 넌 크리스찬들이 있고 또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충돌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조금 극복해 가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태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패러다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시 여기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들의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해봤을 때,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아주 그냥 단순하게 딱 제시가 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보십시오. 제사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제사의 기원을 유교에서 찾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제사의 기원을 유교에서 찾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이다라고 생각해요. 제사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인생이 가장 행복한 것이 우리의 창조주를 알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게 제사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지나온 거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라라는 그 제정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법으로 그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나에게 나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결국은 그들의 삶 속에서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당신께로 나올 수 있는 그 통로를 제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셨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우리가 특히 레위기라는 그 성경을 보면 제사법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지요.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것은, 그 기원은 하나님께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사탄에 속아서 이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욕구, 아니 오히려 사탄이 주는 그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변질되어진 거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세상에 무속 속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무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결의식이 있어요. 정결. 제가 그 동네에 있어서 좀 잘 알지만, 무속인들은 특별히 뭐예요? 목욕 재개하고 정성을 들이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본인들이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 예배라는 형식, 뭐 불교에서 드리는 불공, 또 무속에서 드리는 그런 어떤 축원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 신을 달래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정성이에요. 정성.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런 제를 지내기 전에 3일 전부터는 부부간의 합방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깨끗이 목욕 재개를 하고 신 앞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 앞에 나와서 그 신을 달래고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빕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어디서 기인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이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그 경배가 변질되어져서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사탄에게 경배를 하는, 제사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된 것에서 기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원래 누구에게만 드려지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려지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원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제사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계속해서 없게 해주시기 위한 속죄의 제사,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없이 해주신 것이죠. 그것이 속죄의 제사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중요한 제사는 뭐냐면 화목의 제사였어요. 여기에 보면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 화목의 제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의 제사였어요. 감사의 제사.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의 제사를 꼭 잊어서는 안 됐었던 거죠. 하나는 내 죄를 속해여 주신 그 속죄의 제사,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제사, 이 두 가지의 제사를 늘 드리게 되어져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인간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경배, 그 제사의 모습들이 변질되어져서 사탄이 교묘하게 그것을 자신의 숭배를 받는 것으로 이용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 문화 속에 깃들어 있는 제사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제사라는 것이 유교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문화 속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을
우리의 문화 속에 슬쩍 가져다 놓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제사의 모습을 사탄이 갈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이 제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오늘 성경이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그 짤막한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차례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유래한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살짝 변질이 된 거죠. 우리의 영혼은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가 죽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정해진 처소로 가지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억울하다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겠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육신의 죽음이 우리가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어서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정해진 처소로 바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적인 시각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 속이는 거죠. 아니야. 영혼은 지옥으로 가지 않아. 그냥 이 세상에서 공중에 떠돌면서 살아. 많은 종교들은 극락왕생이라고 하든지 어쨌든 간에 자신들이 정해놓은 좋은 곳이라는 처소를 만들어 놓기도 하지만 유교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가 제사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 속에서는 우리의 영이 이 세상을 떠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냄으로 해서 그 조상들을 달래는 거지요. 그래갖고 그 조상들에게 우리가 잘함으로 인해서 그 조상의 영들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제사를 지내는 것을 당연시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제사 지내보셨어요? 안 지내보셨나요? 날 때부터 크리스찬이셨나? 제사상을 딱 차려놓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해도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합니다. 조상신이라고 말하는 그 귀신이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절을 다 하고서는 또 자리를 비웁니다. 온 가족이 다 그 제사상 차려놓는 그 방에서 다 나가고 밖에 잠시 서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마지막 또 절을 하고 제사를 마무리해요. 이방인들이 드리는 넌 크리스찬들이 드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해코지를 면하기 위해서 혹은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두 가지거든요. 우리가 조상께 잘하지 못하면 조상이 노해서 우리가 이 생에서 벌을 받고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잘 드려야지만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요. 당신네 조상은 참 못됐다. 응? 그까짓 거 제사 한 번 안 드렸다고 만약에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까짓 거 지들한테 밥 한 술 안 떠올리고 절 한 번 안 했다고 자식들한테 노해가지고 해를 끼치고 분노해가지고 그런다면 니네 조상들도 참 못됐다.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잘못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자식놈한테 그 해코지하고 못된 짓 합니까? 여러분 살아생전에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참 모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제사라는 것은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이 제사 지내는 대상은 뭐예요? 조상의 영이죠. 조상신이죠. 쉽게 말하면. 조상의 영에게,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목적이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에게 잘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죠. 그것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지금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마음, 제사라고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그 마음을 살짝 변개를 해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갖게 해서 그 마음을 빼앗아서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그 배후의 조종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사탄. 성경이 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행위가 아니라면 모든 경배를 받는 대상은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에 보면은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우상이 뭐예요?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변질시켜 갖고 어떤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조금 늦게 내려오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조금 늦어졌어요. 이들은 모세가, 우리의 인도자 모세가 죽었나 보다. 이제 우리를 이끌어갈 우리의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부치들을 다 걷어가지고 녹여서 뭐를 만들어요? 소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그래 놓고선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의 마음속에서는 그들이 숭배하고 그들이 제사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신이거든요. 착각인 거죠. 변질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탄을 경배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변질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대상으로 경배하게 하고 숭배하게 하는 모든 것의 백그라운드에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경배를 드려야 하는 마음을 빼앗아서 숭배의 대상을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사탄의 계략. 그것이 바로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 품으로 간다고요.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고요. 그죠? 여기에 무슨 놈의 조상의 영이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조상의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달래야 할 조상의 영이 어디 있고 분노하는 조상의 영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되게 웃기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 말씀을 듣는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조상의 영이, 조상신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뭔 놈의 조상신이 여기 공중에 뭔 놈의 조상신이 존재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되게 웃기는 말들을 많이 해요. 양신이 역사를 하고 뭔 놈의 조상신이 역사를 하고 이거는 정말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뭔 놈의 양신이 역사를 해요. 그거 다 헛소리 하는 것들입니다. 조상신이 뭘 노해요?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려지는 것들은 전부 다 사탄의 영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조상신은 여기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이미 여러분의 조상이 죽어서 예수를 믿고 죽었다면 하나님 품에 있을 거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 음부라고 불리워지고 낙원이라고도 불리워지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와는 조금 미완성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조상신 그딴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존재 사탄이 있을 뿐이에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 이외에 경배를 받는 모든 것의 배후에는 전부 다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한 존재가 다양한 형태로 인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가야 할 경배와 예배와 관심의 대상을 자기로 돌려놓는 행위, 그것 하나일 뿐이에요. 없어요. 그리스도는 절대로 조상신이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아. 그 절을 받고 우리에게 절을 받고 경배를 받고자 하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과제가 하나 주어져요. 가족 간에 제사 문제 때문에 늘 갈등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행히 내가 어느 가정에 장남이 되었을 때는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장남이 되어서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러면 야,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거는 옳은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배 제사 대신에 하나님께 그 예배 드리고 맛있는 음식 차려서 우리가 그렇게 즐겁게 먹고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다가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해서 장남이 되면은 조금 설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그런 장남이 아니라 차남 이렇게 되면은 참 이게 힘들어요. 저도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제사 드리면 안 된다.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뭐냐면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피할 길.
그 피할 길이 뭐였냐면 첫 번째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가 저는 뭐 너무나 명확하게 저쪽 무속 동네에 있다가 처음에 집회하는 데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날짜를 정확히 알아요. 그때가 1993년 5월 3일이었어요. 5월 3일. 우리 늦둥이 아들 생일하고 똑같아. 참 신기해요. 제가 그래서 주님을 그때 만나서 저는 새로 태어났다 해서 내 생일은 이제 5월 3일로 해야지 그렇게 농담 삼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늦둥이 아들이 생일이 5월 3일이에요. 5월 3일 날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첫 번째로 온 명절이 뭐예요? 추석이죠. 5월에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뭐 9월, 10월 되면 추석이 되잖아요. 그죠? 추석이 온 거예요. 추석 때가 돼가지고 또 우리 아버님이 또 고집이 보통 센 분이 아니거든요.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제사를 안 드린다 그러면 노발대발 난리 나실 텐데 우리 아버지가 잘하던 거 여러분들도 한두 번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놈의 새끼 나가라 호적에서 파버린다 뭐 이런. 옛날 노인네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그죠?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거지. 다시는 집구석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뭐 이런 말들. 그죠? 당연히 아버님 우리 아버지도 뭐 한국 사람이니까 평소에 하시던 그 말씀이 귓가에 맴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남한테는 조금 섭섭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정말 친한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야. 정말 친한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우리 집안에서도 다 아는 내 친구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어때요? 가면은 장례 끝날 때까지 다 있어주는 게 예잖아요. 기본 예. 그죠? 그래서 뭐 몇 날 며칠을 같이 이렇게 세줬잖아요. 그래갖고 옳거니 잘 됐다 싶어갖고 갔죠. 장례를 치르러. 그래갖고 그 핑계로 첫 번째 제사를 이제 피한 거예요. 첫 번째 제사를 피했어. 그러고서는 이제 또 뭐 몇 개월 있으면 설이 오잖아요. 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저한테는 이복 형제가 있거든요. 우리 집안에 좀 그럼 옛날에는 참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이복 형제가 있는데 우리 이복 형님들이 어쩌다가 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지도 모르겠네요. 이복 형제들이 있는데 잘 연락도 안 하던 형님들이 내가 우리 이복 형제까지 따지면 8남매 중에 막내예요. 우리 이복 형제가 옛날 어머니 저는 그 어머니를 잘 모르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 사건이니까 그 어머니 쪽으로 사남매가 있어요. 이남 이녀. 그리고 제 어머니 저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 쪽으로 이제 동생들이죠 다. 그쪽으로 또 이남 이녀가 있어요. 그래서 사남 사녀인데 이복 형제까지 다 따지면 그 중에 제가 막내예요. 막내인데 저 혼자 가만히 딱 예수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아무도 없더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형제는 고사하고 이복 형제는 고사하고 사촌 오촌까지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나 혼자 이거를 뭐 어떻게 그 제도를 바꾼다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나밖에 없는데 결국은 저는 뭐예요? 어떻게든지 그거를 피해가든지 뭐 어떻게 모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연락도 안 하던 그 이복 형제의 제일 큰 형이랑 둘째 형이 어느 날 찾아온 거야 집으로 아버지한테. 딱 와가지고는 한다는 말이 추석에서 설 그 사이야. 이제 부정 그 사이인데 한다는 말이 뭐냐면 아버님 이제 제사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우리 집에서 우리가 지내던 제사를 자기들이 장손이, 그 큰형이 장손이잖아. 어쨌든 우리 이복 형이지만 아버지 쪽으로 따지면 장손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제사를 가져가서 당신이 지내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아버지가 처음에는 막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아버지가 이제 할머니 제사, 할아버지 제사를 지냈으니까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이제 처음엔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참 지혜로우셨던 분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옛날에 그 외정시대라고 말하는 그때 대학까지 공부하신 분이니까 굉장히 참 똑똑하시고 유식하신 분이었어요. 지혜도 있으시고. 어머니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거를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설득한 거예요. 여보, 이제 영우가 이렇게 해서 신학도 하고 목사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은 제사 안 지내는 것도 아니고 저놈들이 지낸다니까 줍시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아버님을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고집불통 아버지가 그러지 뭐 해갖고 승낙이 된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절대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가 단 한 번도 자기 고집을 꺾은 적이 없을 정도의 아주 고집불통 사람이에요.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들으면 되게 섭섭하실지 몰라도 아주 뭐 고집이 옛날 노인 양반들 그러셨죠. 한 번 그렇다 그러면 틀린 줄 알면서도 안 받고, 그죠? 그걸 우리가 똥고집이라고 그랬잖아. 이 똥고집이 얼마나 세신지 절대 안 받아. 그런 양반이 뭐 어쩔 수 없네 그러지 해가지고는 제사를 그 집에 줘버린 거야. 그러니 어때? 이제 우리 집에서 제사를 안 지내는 거죠. 그래갖고 그 이복 큰형님 집에서 제사를 지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형님만 가는 거야. 거기 제사 지내러. 난 안 가고. 근데 안 가는데도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크게 역사를 하셨는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제사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면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면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요. 사람이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타협하려고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못 지키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다 좋은 방편으로 흘러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사를 그렇게 아무 힘 안 들이고 제사를 안 지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이 제사를 지내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 조금 그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선은 가족 간에 화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러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안 해 하고 가족들한테 그렇게 투명하게 표현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사 음식을 차린다. 가서 하세요. 며느리들. 가서 일찍 가서 아예 더 열심히 차려.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내가 음식 차리고 형제들하고 함께하는 건 내가 다 할 수 있고 당연히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동참한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절은 안 한다. 여기에
나 제사 안 지난다고 제사 지내는 그곳에 참석도 안 하고 형제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에요. 그렇죠? 가서 더 열심히 하는 거야. 더 열심히 하면 쟤는 참 그래. 뭐 음식 장만 지가 다 하고 지가 와서 손수 다 했으니까 뭐 제사 안 지난 거 지 신앙이니까 그래 인정하자. 이런 시간이 반드시 와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자식들 군대를 보낼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서 절대로 뭐 한다고 무슨 대장이 술 준다고 그러고 누가 술 준다고 그래서 대접으로 뭐 술 받아먹지 말아라. 받아먹지 말아라. 응? 그거 안 받아먹으면 얼차례 받고 그거 안 받아먹으면 왕따 당할 것 같이 천만에 때가 되면 너를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이 올 거야. 한두 번만 내 신앙을 지키면 더 이상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녀석들을 이렇게 만나면 한잔해. 야, 인마 무슨 예수 믿는 놈들 다 먹더라. 막 이러면서 막 그래요. 내가 야 이놈들아 그거는 그럼이야. 예수 믿으면 이런 행동하면 안 돼. 그러고 몇 번을 거절을 했더니 나중에는 어때요? 친구들 만나면 누가 처음 보는 놈이 영호 오랜만이다. 한잔해라. 뭐 이러고 권하면 옆에 놈들이 말려줘. 야 영호는 막 이제 예수 믿어갖고 얘만 이제 술 안 먹어. 그렇게 옆에 애들이 오히려 말려준다고. 그치요? 내 신앙을 지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삶에 오히려 모든 방어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가서 최대한 가족들과 화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세요. 언성 높이지 말고. 내가 우리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저라는 거는 옳지 않게 생각이 된다. 그 대신 나는 우리 형제들 간에도 또 살아있는 어머니가 계시거나 아버지가 계시거나 어느 한쪽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 살아있을 때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에서는 살아있을 때 효도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이전보다도 더 부모님과 효도하고 살 거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1년에 한 2번 찾아뵀으면 예수 믿고 난 후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그죠? 그러면서 부모님께 지극정성으로 더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참 예수 믿더니 제가 달라졌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삶이 변해요. 예수 믿고 나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보다 제가 건전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삶이 변하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 고집불통인 아버지도 교회 개척하라고 돈을 내놓더라고. 여러분 이거 기적이에요. 우리 형님이랑 누님들이 뒤집어졌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돈 그러면 자식하고도 바꿔. 그런 양반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바뀌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교회 개척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네요. 그래? 아버지 현금은 다 장기 적금 해놔갖고 없으니까 너 이거 대출 받아서 써. 아파트 문서를 주더라니까. 우리 형님이 뒤집어졌잖아. 우리 형님이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나하고 약속했거든. 아버지가 교회 개척하라고 돈 내놓으면 형이 예수 믿기로 한 거야. 신기하죠? 내가 형 내려와. 내가 기도하다가 감동 오면 형 그날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자. 그래갖고 형 내려오라 그랬어. 어느 날 서울에 살때 내려와가지고 같이 갔어.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내가 딱 얘기를 했어. 아버지 교회 개척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래? 얼마나 드는데? 몇 천만 원 들어가요. 그래 지금 현금은 다 묶여 있으니까 이거 갖고 가서 대출 받아서 써라. 우리 형이 뒤집어진 거야.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그거로 뒤집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형님이 단박에 내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성도가 된 거지. 물론 어머니 아버지 같이 됐지만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줏대만 가지고 있으면 제사 문제 어렵지 않게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갈등의 도구가 아니라 화목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만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이 세상에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다른 것에 절하는 것은 모든 것이 우상 숭배요 사탄을 경배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70장 찬송 드리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땐 침들어 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군왕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축도와 함께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 특식을 조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천천히 식사교제 나누시고 또 오후에는 우리 각각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 목사님께서 이제 건물도 봐 놓으셨다고 그래서 사위분이 출장을 가셨는데 돌아오시면 아마 곧 그 건물을 계약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콜롬비아 땅에 참 그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고 교회를 이제 세워가면서 그렇게 하시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 스페인어를 좀 공부를 미리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제 처음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스페인어 그 알파벳을 공부를 했네요. 그런데 오히려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라틴 계통이기 때문에 스페인이 그죠? 그 콜롬비아가 스페인어를 쓰는데 라틴어는 우리가 말하는 발음 그대로예요. 거의 대부분이. 예, 그리고 전에 다 이제 독일어도 조금 이렇게 그냥 아주 기초만 조금 받고 불어도 조금 받는데 그 앞에 이제 그 알파벳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아베세데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공부하는 게 조금 이렇게 쉽게 느껴지는 거. 물론 앞으로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목사님께서 스페인어를 안 하고 오니까는 영어가 안 통한대 거기는. 그래서 라틴 계통이라 스페인어를 해야 돼서 좀 공부를 조금 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하나씩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교회 설립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아무튼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제 캄보디아 선교 후원이 마무리가 되면은 우리가 뭐 재정이 넉넉하면 캄보디아도 하고 콜롬비아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아무튼 상황이 되어지는 대로 재정을 최대한 제가 교회 재정을 제 개인 사적으로 쓰는 거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재정을 좀 아껴서 이렇게 외부에 선교하고 또 우리 공동체 내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성도님들 좀 같이 구제도 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명철 집사님이 중국에서 돌아오신 것 같은데 아무튼 관심 갖고 좀 전화도 해 보시고 또 접촉하실 수 있으면 하셔서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는 식사하면서 교제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누고 주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수고의 땀을 흘리게 하시고 소득 있게 하셔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10의 1조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주를 알며 주 되심을 알고 주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크지만 없어서 주께 드리지 못하는 모든 손길들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원하는 살아가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